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석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멋지게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예쁘게 예배를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해요. 그쵸?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또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또 여러분과 교회에서 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이런 지침들이 나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잘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챈트 거의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외웠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외웠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 외우는 거니까 꼭 입으로 따라 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10월 다섯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트 요요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쉽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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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외웠다. 거의 다 와가. 안녕하세요. 써니네. 오랜만이다. 근데 보기 좋은데? 더 예뻐졌어. 네, 이제 전 왕의 자녀가 됐거든요. 왕의 자녀?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왜? 네, 알겠습니다. 화가 엄청 나셨구만. 졌다. 정말이니? 그럼요. 에이, 왕의 성은 정말 근사해요. 야우, 써나. 보스. 이봐, 지금 이 아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네?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본 적 있어? 그러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니.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네? 나 때문에 왜 죽어?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죄? 나 죄진 적 없는데? 그건 아담이. 아담? 뭔 소리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갈래. 아저씨. 준아,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니?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지. 잘 봐. 선생님, 선생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사요? 선생님! 야, 잘 봤다! 어렵네. 얘들아, 전도 많이 했어? 응?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바울 아저씨! 전도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다. 그럼 그냥 전해요? 그럼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께 빚진 자로 예수를 전해야 한단다. 네, 좋아요. 어서 예수를 전하러 가자.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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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 멋진데? 우리 다음에도 전도 많이 하자. 얘들아, 안녕. 우와, 아저씨! 근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우리 전도회자니 네가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다. 고맙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우와! 안 되겠어.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어. 어서 가자. 주님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빨리 와. 같이 가. 어서 가자.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써니의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그쵸? 왜요? 뭐가 지금 생각이 나고 있어요? 뭐예요? 바로 보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었던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전해본 적 있어요?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라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거절감을 느껴요. 우리가 가끔씩 친구한테 야, 우리 이거 같이 놀러 가자, 아니면 이거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 괜히 마음 상하고 좀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절을 당해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고 그런 거절감이 싫으니까 때로는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냐, 복음을 전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마음 아주 공감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막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 믿어라 라고 하면 아니 사람들 다 믿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안 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말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잖아요.
죽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멋있게? 센스 있게?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요. 그쵸? 자,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 말고도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그런 좀 뭐랄까 미신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신은 이렇지 않을까? 신은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희 지혜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 지혜로 알려고 하지 마. 대신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좀 센스 있게 좀 현대식으로 멋있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미련해 보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말씀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가 한창 초창기에 터질 때 신천지 얘기 들어봤죠?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급속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설문조사도 돌리고 막 상담을 해준다 그러고 막 교수님도 아니면서 교수님인 척하고 막 연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치 되게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되게 현명한 방법으로 한 것처럼 했지만 거기는 정직이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교수가 아닌데 자기가 교수인 것처럼, 상담 교수인 것처럼 자기 뭐 논문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어디서 뭐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는데 설문을 조사한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서울대생도 아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분이시죠? 정직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도 원하세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정직하신 분은 과정 역시도 정직하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정직한 방법이라는 거. 나를 속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요. 인정해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부담 생겨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낯선 사람한테 아직은 우리가 전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요즘엔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괜히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나 왜 부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저 친구는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찾아가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뭐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너 시험 못 봐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는 시험 못 봐가지고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 같고, 나는 훌륭한 사람도 못 될 것 같고, 내 인생 다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가 시험을 잘 봐도, 너가 시험을 못 봐도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전도가 막 대단하게 교회를 끌고 오고, 물론 교회로 같이 오면 더 좋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무조건 끌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친구들 다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될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다가올 때 전도사님은 전해요, 친구들한테. 전도사님 친구 중에 거의 2년 가까이를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막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아요. 물론 정신과가 상담받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나 전도사님이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요구들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무너져버린 친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야기했어요. 너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지 마. 너의 가치관이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좀 믿어보자 라고 전도사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1년 반 동안 전도사님이 성경책도 선물해주고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사님도 전하고 있어요. 때가 될 때 전하고, 마음 주실 때 전하는 거, 다가가고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면 아주 최고고, 이렇게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도 최고고, 여러분 아주 훌륭해요. 알겠죠? 혹시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생긴다면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친구가 눈에 딱 들어올 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남들이 보면 마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 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네요, 그쵸?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글로 적어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친구에게 전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할 복음을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 아직 친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라고,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 같이 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쓰고 그 복음도 같이 썼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분이 한번 정성스럽게 써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도록 해요. 한번 써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로 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했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요. 알겠죠? 감기 걸리지 말고.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이 간식도 배달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언제나 코로나가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마스크 잘 쓰고요. 알겠죠? 자,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배 끝.